절부터 33절부터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42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50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영상? 오늘 유튜브 영상을 테스트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하나 데려왔어요. 어린아이면은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살, 6살? 그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쭈쭈바 빨고 이렇게 오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인들이 세계 유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4대 성인이라면 공자님도 계시고 석가모니도 계시고 무슬림 마호멧도 있고 예수님도 있지만 세상에서 그 많은 그 성인들 책 중에서 특히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에다 세우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인은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린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한다. 이 어린아이 소자를 하나 섬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잠수해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한 영혼, 힘없고 능력 없고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 그 영혼 하나하나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많이 커서 그렇지만 옛날에 5살 때 제가 어디 좀 멜번에 이렇게 수련회 갔다 왔는데 옆집에 맡겼는데 지금은 저를 봐도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때 4살 때인가 한 5일 만에 딱 왔는데 이렇게 놀다가 나를 착 뜯어보더니 울면서 아빠 이러면서 그때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야야, 세상은 정말 흉악하고 어려운 곳이야. 야, 너 어린아이처럼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너 망해. 그럼 안 돼, 그거. 지금 여기 제자들은요, 보면 그 길거리에서 싸웠어요. 나는 어린아이가 될 거야. 이것 때문에 큰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어른이냐? 내가 너보다 더 어른이다. 왜 네가 나보다 어른이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수석제자야. 내가 제일 커. 내가 제일 큰 어른이야. 마태는 나오면서 베드로야, 너는 학력이 어떻게 되냐? 고졸 되냐? 나는 인류대학 예루살렘 대학을 나왔던 위대한 사람이야. 세상은 학식이 중요하지. 내가 더 어른이야. 내가 제일 커. 이걸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100% 믿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의지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뭐 망토를 두고 슈퍼맨 하지만 지나가는 개가 오면은요, 엄마 아빠 뒤에 숨어요. 아빠 엄마 도와줘요. 하나님 도와줘요. 내가 제일 커. 내가 어른이야. 내가 잘났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죠. 내 팔뚝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게 다 엄마 아빠가 하신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제가 이제 이걸 질문을 해보면 다 답이 다 틀리는데 뭐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그 43절에 보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다음에 47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도대체 손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니, 발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니, 눈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제가 이걸 한번 질문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아니, 손은 아마 사람을 때리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발은 그 나쁜 데 이렇게 달려가는 죄를 짓는 데서는 발이 아닐까요? 그럼 눈은 그 이렇게 막 음란하게 이렇게 여자들 쳐다보고 남자들 쳐다보고 막 이상한 생각하는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내 손, 내 발, 내 눈은 다 42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은 어린아이같이 힘없고 능력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작은 자예요. 근데 이 작은 자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이렇게 막 돌 같은 걸 목에 메고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손을 얘기하시고 발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치가 되세요? 아니 소자하고 뭐 이 손하고 발하고 이 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연관이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하라 하면,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집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는지.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교회에 저같이 배도 좀 나오고 좀 멋있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가난한 사람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옷도 막 K마트, 메이드 인 K마트 이런 옷 입고 막 좀 이래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그 리더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자, 눈으로 봤어요. 부자를 보고 눈이 막 반가운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걸어갑니다. 발로 걷죠? 발로 걷어 손으로 어서 오세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이고, 차가 벤츠네요. 아이고, 이리 앉으세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자,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반기고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인도하면서 여기 앉으세요 했습니다. 그거를 메이드 인 K마트 입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왔는데 눈은 격렬한 눈으로 하며 어이 뭐 저쪽이 안 떤가? 요 밑에 앉아 여기 손으로 가리키면서 어이 눈은 격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리 와 여기 앉아 여기. 아이고 진짜 이 사람은 상처를 가졌고 예수님께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고 힘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을 경멸의 눈으로, 경멸의 손으로, 경멸의 발로 취급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상처받아서 이야, 하나님도 다 차별하는구나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러한 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연자의 뜰을 메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은 물속에,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뭐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뭐. 근데 우리 시편을 한번 우리 주보에 보시면 시편 68편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68절 5절과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속 중에 거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교회에 스며들 때가 많습니다. 이건 지금뿐만 아니라 야고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 환영하고 찬양하고 좋게 대우하지만 고아와 같은 사람들, 과부와 같은 사람들, 힘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오면 쳐다보는 눈으로, 가리키는 손으로, 걸어가는 발로 그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심판의 조건이 너희가 고아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과부의 재판을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내가 그대로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또한 이 선지자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시냐? 바로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작은 자들의 아버지시요, 어머니시요, 재판장이시요, 후견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말씀과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길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찾고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작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게 된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작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집은 이런가 하고 울부짖으며 가슴 아파하며 절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병자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다 부모, 가족들이 버렸던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쓸모없다고 돌로 쳐 죽으려고 했던 가늠하다 잡힌 영,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다 보듬어 안아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보도당 주셨고, 인생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른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계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리틀 지저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들, 힘없는 영혼들 눈으로 불쌍히 여기고 손으로 안아주고 발로 걸어가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치관은 다 내려놓고 이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말씀의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 십자가의 부활의 가치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삶을 살 때, 가치관을 살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